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부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리는 무리일 뿐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그냥 그곳에 나와 따라왔었던 것이 이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지난주에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십자가가 뭐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순종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진다면 오늘의 어떤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이 더욱더 그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른 자를 찾으셨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시간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인가 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몇 가지 문화적 규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도덕적인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영위했던 사람들을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성경상에 자주 등장하는 뭐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기꾼들 이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 당시에는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명예스럽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 점령군들에게 빌붙어서 공족들의 어떤 돈을 갈취했었던 세리를 그 부류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것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신다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받는 그룹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할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그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전이해를 하고 본다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좀 이상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까칠하게 그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셨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요 당시 스승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봤을까? 한번 좀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대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몹시 뭐랄까요, 그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한 그 못마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면서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음식을 같이 나눴을 때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과 그 식사를 같이 나누는 사람을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뭐랄까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눴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지만 나와 같은 공동체야. 나의 하나의 일원이고 나와 동동해. 라고 그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못마땅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다른 기존 스승과 예수님의 어떤 차이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절에는 죄인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여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대하는 모습이 말이죠. 1절의 죄인들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아주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또한 매장돼 있는,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1등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율법의 어떤 말씀에 대한 통통했던 그 사람들, 어느 곳에서 누구하고도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언쟁이 벌어지든 토론이 되어든 뭐 전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에는 청통한 그들. 근데 그들은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비난했다. 의외의 상황 아닌가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의외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아니까 진정한 진리이신 그 말씀 앞에 먼저 나오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리새인들에게 더 먼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죄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어떤 불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들을 취급을 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의롭다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잘못된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9마리 아니면 9 드라크마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 우리가 주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는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이해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두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두 부류를 동시에 앞에다 앉혀놓고 3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2가지의 비유를 보고 다음 주에 1가지의 비유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인데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든즉 불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가축이고 주된 재산 목록일 뿐 아니라 그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 이 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뭐랄까요, 순하다고 하나요? 순결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우리 양을 얘기하죠. 아주 복병적인 가축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스로 본인을 이렇게 보호하거나 지킬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이빨이나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양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력이에요. 치력. 아주 초근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10m 이상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가고 막 이랬을 때 형상을 보고 길의 모양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혹은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종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목자가 알았을 때 그의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목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도 행동하실까요?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9마리의 양을 그 목자는 그냥 들판에 두고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두루 다닌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목자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으로 빨리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99마리의 양을 그 목자가 들판에 그 위험한 곳에 방치해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맞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양을 많이 이끌고 나아갈 때는 목자 한 명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목자가 각각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합해서 같이 이동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목자가 양이 이렇게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곳에서 양을 이렇게 사오게 되었을 때 이 목자에게 그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자는요, 그 양을 굶긴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계속 굶기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못 먹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버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심해졌을 때 목자가 그에게 음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3일간을 굶긴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스트레스를 받던 그 양이 이제는 신경쇠약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정상적으로 식사를 주기 시작한다. 그때가 되면 이 그 양은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있는 그 목자의 음성만, 목자의 그 발걸음조차도 인지할 정도로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울려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그 목자가 자기의 양들만 이렇게 데려갈 때 기가 막히게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져서 자기 우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양을 키우고 양을 이렇게 이끄는 그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친다는 것이죠. 지금 이 9마리를 들판에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들이 대신 그곳을 지키고 있고, 본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는 찾을 때까지 앞으로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생 끝에 이 목자가 그 엉망이 되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부르고 벗들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비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이죠. 목자에게 소중하지 않은 양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7절의 말씀 결론을 보기 전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그 성경에 보면은 뭐 데나리온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갖고 화폐가 같은데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썼고 그리스에서는 드라크마라는 은전을 썼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거의 같은 그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이 성경에서 나오는 화폐의 가치가 같은 그 명칭인데요. 이 하나의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로서 가치를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벌을 수 있는 임금 정도의 금액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루에 만약에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뭐 세금 떼기 전에 뭐 160불 아니면 뭐 200불 그 사이의 금액이 되겠죠. 이 여인이 지금 1600불에서 2000불 사이의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을 환히 켜고 또 빛으로 집 구석구석을 쓸어보고 꼼꼼히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어렵게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이때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양을 잃었을 때 목자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가 누리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의 어떤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말하고자 했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캐치하셨나요?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개 중에 100마리 중에 하나는 큰가요? 아주 작은 것이죠.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100마리 중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은 그런데 이 연약하고 미미한 이것을 다시 도로 찾은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지나칠 만큼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눠요. 양을 찾은 것은 좋은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양은 조금 이해가 빨리 안 되신다면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보시면 더 생생할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이 벗도 부르고요, 이웃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그 비용이 찾은 드라크마 하나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추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녀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그 목자는요, 그 기쁨을 지인들과 이웃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의 자체의 값어치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값어치 때문에 목자와 여인이 이렇게 지인들을 모아놓고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단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기 청년들과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사건인데 1980년대에 6.25 전쟁을 통해서 원치 않게 헤어졌던 그 가족들을 찾아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을 찾아주는 방송이었죠. 그때 그 노래를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노래였죠. 전 국민을 TV 앞에 이렇게 붙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곳에 출연해서 가족들을 20-30년 잃었던 가족들을 찾아서 부둥켜 안고 그 기쁨을 이렇게 이기지 못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굴을 쓰다듬고 안고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조차도 함께 그 기쁨 때문에 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들이 왜 기뻐하고 그렇게 기쁨에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나요? 10년, 20년, 30년 만에 만난 그들이 너무 훌륭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혹은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명성 높은 그런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그 기쁨에 북받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몇십 년간 그렇게 찾아 헤맸던, 잃었던 그들을 찾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그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100마리에 비한다면. 하나의 드라크마가 뭐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10드라크마에 비하면. 그러나 그 여인과 복자는 잃었다가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너무나도 기뻐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벗들을 초대해서 그 찾았던 가치보다 훨씬 많은 가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들 때는, 이성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7절을 읽지 않고 지나갔고 이제 10절이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하리라. 1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 모두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가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을 시키셔서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좀 전에 여인과 목자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러한 잃어버렸던 영혼들,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올 죄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의 어떤 가치가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치보다 아주 고평가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잃어버린 사람, 죄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았나요? 그들을 절대로 자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들을 그들과 완전 바리게 들쳐서 자신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피했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였느냐? 너무나도 간절한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요, 스스로 자신들 의롭다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는 고상하게 고결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억울함을 풀지 않고 누군가가 화해하지도 않는 그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와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회개할 것이 없는, 뭐랄까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의인들만 모인 교회는 늘 서로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늘 용서가 있고 이해함이 있고 하늘의 잔치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환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고 그들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를 영접하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 물가신경교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그것이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셨던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런 교회 또한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에 묶여있고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저희들의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감사함과 이 감격의 이 마음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갖고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원수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에게 작은 것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줬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쁨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물가의 신경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저희들의 어떤 교회의 사명을 두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이정미 집사님이 대표로 저희들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일찍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루지는 거 보니까 아주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네,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그 공동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다는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철저히 내 삶 속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한 힘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찾기까지 끊임없이 수고함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